이 시간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본부 가족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5월 첫 안식일 설교를 이렇게 배정을 받고 제 아내에게 5월 첫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주 혼이 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목회부장님도 계시고 선배 목사님들도 계신데 당신이 뭔데 제일 처음으로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날짜를 우리 협력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가장 적당한 날을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전반기에 많은 업무로 인하여서 후반기에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다들 첫 설교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수긍이 된다고. 아마 여기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왜 이 낯선 목사가 제일 첫 설교를 하느냐라고 의아해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궁금해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꽤 유명한 책들을 읽는 가운데 해밍웨이의 작품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 종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종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종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책 제목이 이런가라고 이렇게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을 주시고 이 마지막 음성들을 주실 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인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징조의 종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는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모두가 다 좀 겁신하고 두렵고 재앙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예수님의 재림이 복된 소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식이라고 한다면 재림의 징조도 좀 좋은 것들로, 예를 들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 가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폭등할 것이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금사과가 열릴 것이고, 이런 징조들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전도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징조들은 하나같이 두렵고 재앙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안 그래도 전도가 되기 힘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재앙과 재난들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 이 재앙들이 우리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안식일 교인 때문에 생겼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요즘 시대에 상당히 위험하고 이 위험한 그런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향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 잘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옆에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저는 이것만 하랍니다 라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대풍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태풍이 왜 생겼는지, 이런 재앙들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한 채에 온 힘을 다하여서 이 태풍을 해결하도록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의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깊은 잠을 자면 잘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심한 태풍을 보내셔서 요나를 깨우시고 요나야 일어나라, 요나야 일어나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영남합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거제도는 영남 지역의 남해 있는 큰 섬입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산에 있는 본가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쾌속선을 타면 30분에서 40분 만에 가는 거리였는데 그 배를 탈 때는 굉장히 바다가 조용하고 잔잔하다가 중간쯤 갈 무렵에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배가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요동을 치는지 제가 앉아있던 이 자리에서
그저 천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온 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그러나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요동하거나 이렇게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팔을 콕 붙들고 그 배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었습니다. 보통 30분만 하는 거리를 그날은 거의 1시간 반가량 얼마나 천천히 흔들리면서 갔는지. 그 내려서 제 팔을 보니까는 이 팔에 알이 베겨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용을 썼든지. 그때 제가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이 풍랑 속에서 요나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제 경험으로는 요나는 한숨도 못 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나가 깊은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학교 가는 날보다 병원에 가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학교도 결석을 많이 하고 안식일에 교회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이게 요령이 생기고 좀 꾀가 나가지고 안식일 날 교회 가기 싫을 때는 이렇게 아픈 척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용케하시는지 이 얘가 꾀병을 부린다라는 것을 아시고 아침 일찍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서 윤호야 일어나라. 저는 끙끙 소리를 내면서 잠자는 척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는 찬미를 5절까지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이 예배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예배가 다 마쳐진 다음에 밥상을 차리시고 윤호야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그날따라 또 배는 얼마나 고픈지, 그러나 잠자는 척을 하면서 계속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시기 직전까지 윤호야 일어나라. 그 정도 되면 속에서 약간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으면 제가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라는 정도는 좀 눈치를 채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안식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불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이불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을 깨우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애가 타고 간절한 것인지 이제서야 왜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 번 저를 깨우셨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요나를 왜 그렇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우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요나보다도 그 배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더 애통해하시고 오히려 더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그 배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재앙들을 재림의 징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그냥 출석하는 것만으로 제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잠자고 있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구의 배를 붙드시고 흔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종은
바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흔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과도 같은 전국적인 거국적인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재앙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서 제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재앙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 재앙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이고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겁납니다,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믿음이 대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였을까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빨리 이 재앙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재앙에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그 기도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의 때에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의 시대에 요구하셨던 것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위협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앙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제라도 놓을 준비를 갖춘 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는 준비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용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너무 많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돌려보내라.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의 숫자로 고개를 갸웃하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10,000명도 많으니 이 10,000명을 좀 추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별하는 방법으로 물을 먹는 방법을 통하여서, 훈련 중에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300명의 군사를 구별을 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이 사사기서 7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게 보니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물을 먹는데 뭐같이 먹어요? 개같이 먹어요. 혹시 개가 물 먹는 모습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개를,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물 한 종지를 떠나도 그 물 한 종지 먹는데 10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 혓바닥으로 물을 할짝 먹는데 한 번 들이키면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얼마나 그냥 경박스럽게 할짝 먹는지, 참 개같이 먹는구나. 또 한편의 무리는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으셔요? 기도할 때. 물을 먹을 때도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300명의 용사 어떻게 물을 먹었을까요? 개처럼 물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보기에는 누가 더 경건해 보이는데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더 경건해 보이고 300명의 용사로 적당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청박하고 경박하게 개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아마 숫자가 나누다 보니까는 300명이 이렇게 먹고 하나님이 적은 숫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에서 화인 여사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300명의 용사로 선택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549페이지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적진으로 진격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먹는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의 물을 마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셨다는 것입니까? 적진을 향하여서 나아가다가 적군이 사방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 물을 바라보자 당장에 필요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물에 대고 그 물을 마시는 데 열중하고 전념하였고 가는 길을 중단하고 포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군사만큼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물을 조금 떠서 갈증이 심하지만은 내가 물을 마시고 싶지만은 그 물을 조금 떠서 물을 핥으면서 그 시선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 사방에서 적군이 나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걸림을 보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보고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을 보고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어떤 재난과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낭만과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며 목적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본부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절망에 무릎 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을 멈추시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인 여사께서 그의 생애 초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은 장면을 초기문집 14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화이트님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게 되시고 그 계시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내 가족들, 이 땅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함께 하늘에 가야 할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내려다보았는데 이 땅에는 재림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성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는 재림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림 성도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 천성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좁지만은, 그 멀지만은, 그러나 그 꼭대기에 행진을 하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낭만과 절망과 시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고 나아가지만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보라, 좀 더 위로 보라. 사랑하는 본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를 향하여 대적하여 서 있는 수많은 원수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앞에 골리앗과도 같은, 여리고 성벽과도 같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과 재리의 그런 유혹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절망할 때에, 낭망할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라, 좀 더 위를 보라. 그 음성이 들리자 화인 여사께서는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했으며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는데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좀 더 위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곳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이 여사께서 보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황금을 찾기 위하여서 땅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이때에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금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화이 여사께서는 또다시 예수님 너머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다시는 사망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각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할 때마다 이 땅에서 좌절할 때마다 다시 보라. 조금만 더 높이 보라.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조금만 더 높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려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 부인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이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과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들을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시다가 꼭 붙들고 계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소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있었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유일한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버린 것이, 희생한 것이, 누명을 쓴 것이, 억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제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을 다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 밖에 나오는 유일한 고백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은 값이 너무 싸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고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의 전진의 걸음을 멈추시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